말씀을 나누기 전에 재미있는 우화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북이가 한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던 중에 지렁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북이와 지렁이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야, 지렁아, 너 어디 가고 있어? 라고 물어봤죠. 그러자 지렁이는 나는 지금 한양으로 가고 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북이는 지렁이를 보며 갑갑함을 느꼈습니다. 에휴, 너는 한양까지 언제 어떻게 가려고 하니? 얼른 내 등에 타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거북이와 지렁이는 함께 한양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한양으로 향해 가던 중에 이번에는 군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 군뱅아, 너 어디 가고 있냐? 라고 또 거북이가 물었습니다. 군뱅이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한양에 가고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북이는 군뱅이를 보면서 어떠했을까요? 또다시 답답해 했습니다. 휴, 여기 지렁이같이 갑갑하네, 한 명 더 있네 라고 한 것이죠. 너는 언제 한양까지 가려고 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른 내 등에 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뱅이가 거북이의 등에 딱 올라탔을 때 먼저 타고 있던 지렁이가 군뱅이에게 흥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꽉 잡아! 거북이 겁나 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북이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토끼보다 빠를까요? 사자보다 빠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북이의 달리기 실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형편없는 실력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은혜를 아는 죄인과 은혜를 경히 아는 죄인, 은혜를 모르는 죄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형태가 다르고 무늬가 조금 다를 뿐 그 존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모양의 죄인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존재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뒷부분은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먼저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정하신 경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경계를 넘어간 것이 허물이라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의 기준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즉 관역에 벗어난 상태를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여기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허물과 죄에 대해서 각각 그 의미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허물과 죄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다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 모든 반역 행위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 상태가 바로 죽은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의 죽음으로 들어마신 공기를 다시 내뱉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죽음,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 있어서 성경은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을 구분하여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1절에서 읽었듯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죽은 그 존재는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그분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죽은 상태를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부터 받을 재산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 자식에게, 두 형제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었던 그 돈을 재산을 가지고 먼 곳을 향해서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돼지 우릿간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지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의 처지가 너무 딱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삶을 돌아봐서 스스로 아버지에게로 많은 것이 있는데 내가 다시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서 오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두 발을 벗고 뛰어 아들에게 가서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반지를 껴주고 또 발에 신발을 신어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그 축제에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을 때 이로 인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벌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간 이 아들은 죽었던 상태입니다. 죽었던 상태에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지냈던,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전혀 없었던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들어서 죽었다거나 또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자세하게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말씀 한번 다시 보면요, 2절의 말씀에서 그때 너희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3절에서는요 전에는 우리도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단어는 너희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김상훈 교수님이 쓴 개혁주의 해석 에베소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그리고 우리 이 모두는 결국 죄로 죽었던 점에서 같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그때 너희가 살았던, 3절에서 전에도 우리가 살았던 그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라는 단어는 조금 살펴보면 이방인을 말합니다. 또 3절에서 우리는 유대인을 바울이 속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 너희나 상관없이 그때의 죽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죽었던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풍속은 쉽게 유행과도 같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는 참 많은 유행이 일어나고 생기게 되었죠. 우리 손자, 손녀를 또 기르고 또 돌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만 보더라도 신기한 물건들이 날마다 새롭게 생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새로운 물건들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그 물건이 유행하기 때문이죠. 유행하는 물건을 우리 손자 손녀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또는 우리가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행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새로운 가치와 변화에 따라서 유행은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간다라고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갔다. 이는 사탄의 영역 권세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의 힘에 비해서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의 역사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너희가 죽은 그때 이유는 세상의 유행과 권세 잡은 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살아갔던 그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3절에서 우리도 유대인들도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그 전에 존재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죽었던 그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습니다. 육체 안의 욕심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도 우리 마음에선 욕심이 생기게 되어지죠.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과 비교했을 때 내가 받았던 선물보다 더 커 보인가요? 아니면 더 작아 보이는가요? 작아 보여. 우리가 받았던 선물이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보다 어떻죠? 작아 보여. 반대로 다른 사람의 선물이 커 보인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떡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것이죠. 남이 받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지 않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루려고 해서 이루었던 그것이 바로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욕심을 내고 싶지 않은데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고 마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본질상 우리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죽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를 로마서에서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났다.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으며 구원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죄의 삭은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상태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사탄의 지배와 세상이 풍조를 따라서 우리가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사탄의 지배 아래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어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서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줄기의 빛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아멘. 여기서 4절 말씀에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개역 성경에서는 그러나 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허물로 죄로 죽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에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로 죽은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우리가 살림을 받을 만한 존재일까요? 내 마음대로 내 육체대로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일까요?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긍휼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비참한 처지를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는 만일 한 사람이 비참한 공경에 빠져 있었을 때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긍휼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비참한 자리에 빠져 있음을 보고 비록 본인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저 사람이 지금 힘든 비참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그런 상태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비참함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비참함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어떤 행동을 취해야지만 바로 그 상태에서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나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신 뜻에 따라서, 은혜와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우리 5절 말씀에서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권세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던 우리의 상태를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말 못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또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왜 은혜를 갚겠다라고 말하죠? 내 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이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 은혜를 갚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일들을 수많이 삶에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힘듦을 사람들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고 이겨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함께 앉히셨을까요? 우리의 존재는 죽은 존재인데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단 1%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허물로 죄로 죽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존재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의 경륜 또 신앙의 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말씀을 쓰고 읽고 또 기도하고 찬양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사람은 늘 자랑하고 싶은 일이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상태에서 새롭게 태어났고 하늘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절대 잊을 수 없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사랑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를 7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살게 된 사람인데요,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보여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타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날을 오늘 특별히 10월 27일 우리 1027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가족도 또 친척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 구원을, 우리의 소식을, 그 기쁨을, 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계속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오늘 오신 성도님들과 또는 앞으로 부모님의 신앙을 받아 이어나갈 다음 세대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했던 것을 나누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그 다음 새로운 세대들, 오는 세대들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는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더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 부모로서 또 우리 먼저 경험하고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제2교회 가족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새로 교회에 나올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이 변화가 되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이전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받은 은혜를 우리 기억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우리 제2가족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은 선물, 가장 귀한 선물에 대해서 또 말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8절 말씀만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울은 8절에서 구원의 본질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나 그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국률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조차도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은혜가 우리가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행위로 되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었던 존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던 존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도 걸 수 없습니다. 살려달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선물을 이 기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전에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내 육체대로 살아갔던 그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10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과 이유, 선한 일을 하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로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련한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단 한순간에 변화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신분은 당시에 높아서 누구도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을 만큼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파였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그 뛰어난 집안에서 살아갔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뛰어난 엘리트 집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배가 파선이 되었을 때에도 바울은 복음을 계속 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선물 그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복음을 향해서 어디든지 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던 그 날을 늘 기억하면서 복음을 들고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실 것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와 만나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선물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성도님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선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잊지 못할 선물을 한두 개씩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하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저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 저에게 중학생이었던 그 친척 동생이 준 이 지갑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지갑. 그런데 이 지갑을 새 거를 저에게 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쓰던 지갑을 저에게 주는 겁니다. 제가 주면서 이 안에 또 돈도 주고 또 형 잘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이 새 거 아닌 썼던 지갑이지만 제가 가지고 볼 수 없는 무려 루이비통 지갑입니다. 네. 그 지갑 속에 돈을 주면서 형 잘 써, 힘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누가 쓰던 지갑이었지만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저에게는 이 지갑으로 인해서 그 힘이 되었고 우리가 늘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동생을 생각하면서 다시 나에게 선물해 준 의미가 무엇인지 힘을 내라는 말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저에게는 이 지갑이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이 받은 선물을 저는 서랍 속에 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년 동안 이 지갑의 의미와 동생의 사랑을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지갑을 서랍 속에 넣었던 몇 년이 지나 다시 꺼내게 되었을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동생이 이미 천국에 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중학생이었던 그 친구가 저에게 주었던 이 지갑이 저에게는 늘 잊을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갑을 볼 때마다 동생의 사랑과 그 마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지갑이 더 이상 단순한 물건이 아닌 깊은 의미가 있는 선물, 잊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십니까? 그 선물을 볼 때 그때 받았던 그 의미와 그때 받았던 그 기억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물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나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나 우리가 어떤 신앙을 지금 20년 30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자주 잊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선물을 받은 자는 선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선물 자체도 기뻐하지만 나를 위해 이 선물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더 큰 감격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선물을 받고 행복하길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국률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허물과 죽은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게 된 것, 이것이 은혜이고 또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 어떤 나의 노력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새생명 전도축제로 오늘 오신 분들도 이 선물을 받은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선물을 이미 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선물 받았던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늘 예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잊을 수 없는 구원의 선물 꼭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